참 좀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얼굴을 좀 쳐다보시면서 눈빛을 예쁘게 이렇게 쪼아 보시면서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밥입니다. 응답의 밥입니다. 오늘 몸에 익숙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갑니까? 여든까지 가죠. 3살 버릇이 80세까지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지요. 그렇죠? 왜 이런 속담이 있는지 어리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이 버릇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심지어 80살이 되어서도 좀처럼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익혔던 그 버릇이 나이가 들어서도 좀처럼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습관을 더 고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버릇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주 나쁜 버릇일 수도 있지요.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버릇은 고치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으로 나에게 자리로 잡기까지는 정말 많은 힘이 들지만, 일단 한번 그것을 습관에 들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습관대로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 이렇게 치카치카라고 하잖아요. 치카치카 하기 위해서 맨날 막 쫓아다니고, 엄마 아빠가 쫓아다니고, 혹시라도 이가 상할까봐 아이에게 이 양치질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연한 것이지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치카치카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치카치카 하자고 하십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에 익어서 습관이 되고, 또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양치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중에서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물어 뜯는 습관. 혹시 지금도 그런 습관 갖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항상 아이들 손에 입에 들어갈 때마다 그 손을 이렇게 막 때리면서 찌찌라고, 만지지 말라고, 입에 대지 말라고 손톱을 물어 뜯는 우리 자녀들,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요, 커서도 여전히 손톱을 물어 뜯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습관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적당한 때가 되면 그 시기를 좀 살펴보다가, 이때구나, 때가 됐어, 이제 손톱을 뜯을 때가 됐다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손톱을 뜯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손이 입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이 손끝을 잘근잘근 씻게 되는 것이 바로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습관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습관에 무서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 자신조차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이미 행동으로서 습관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습관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나의 행동을 내 스스로 통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참아야지. 입에 손을 넣고 싶어도 참아야지. 발가락에 냄새가 나도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지. 여러 가지 내 스스로 이 습관들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나에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습관이 나의 통제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 손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발가락에 손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좋은 습관뿐만이 아니라 나쁜 습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이 나를 좀 더 부지런한 곳으로, 진취적인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지만, 나쁜 습관 역시도 그 안에 강력한 힘이 있어서 어찌 보면 나를 좀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를 연약한 사람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은 좀 더 나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은 나를 게으르게 만들거나, 때로는 습관을, 내 스스로 나의 습관들을 보면서 비참해져 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진취적인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성숙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행동, 어떤 습관으로 그것을 자로잡기까지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복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것이 습관으로 되기까지에는 수없는 실행을 통해서 그것이 곧 반복이 되겠지요. 또한 그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습관이 되려면 반복은 필수라는 것이지요. 자, 습관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몸에 익어버린 행동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몸이 기억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하는 선수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몸이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하고 연습을 했으면 나도 모르게 발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공이 손에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주 그것을 시간을 투자하고 또 자주 반복을 하면서 그것을 내 몸에 익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한번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처음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부터 또 실기해서 면허를 따기까지 처음에 운전을 핸들을 잡았던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깜빡이도 켜야 되고요. 비가 오면 뭐죠? 와이프가 아니라 와이퍼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차선도 바꿔야 되지요. 엑셀도 밟아야 되고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모든 것이 낯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운전하는 나의 실력이 한 번, 두 번 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운전이 능숙해지면 마치 기계처럼 내가 오토매틱 자동 운전수처럼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초보 때처럼 이제는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경 쓸 새도 없이 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지어는 운전을 하면서 전화도 하고, 운전을 하면서 영상도 보고,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도 보고, 운전을 하면서 화장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당연히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운전 중에 다른 일도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운전이 몸에 숙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익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면허가 있어도 그 운전을 내가 반복해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번 해보지 않는다면 그 운전면허 아무리 딴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실력은 절대로 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장롱면허라고 하지 않습니까? 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면허를 취득한 기간에 나의 운전 실력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전은 계속해야 실력이 늘어간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그 행동이 나에게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들이고자 한다면 좋은 행동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습관적으로 그 행동을 내가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삼시세끼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이 생활 속에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말씀을 한 3절 정도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앞에 화면의 자막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둠이 채 가지지 않는 새벽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거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습관적으로 어릴 적 자라나신 그 나사렛에 도착했을 때 평소의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자,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나 감람산에 가신 것이나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평상시에 습관으로 몸에 익혀 있는 바로 예수님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치 잠을 자고 밥을 먹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것을 정착시켜서 그냥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도록 우리도 역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맞아요,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우리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잖아요. 식사기도도 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면 또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길에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눈 감고 걸어 다니시면 안 돼요. 눈 뜨고 걸어 다니시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습관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통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보에도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말씀을 읽는 범위를 제가 기록을 하는데요. 매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성경 말씀은 석 장을 읽고 나머지 요일에는 4장씩을 읽으면 정말 여유 있게 1년의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주보의 범위와 통독방 범위가 동일하거든요. 똑같이 그렇게만 읽는다면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익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4장씩 반복해서 읽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성경 읽는 것으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일매일 성경 읽는 습관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해마다 자동적으로 내가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습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사실 잘 모르는 것이 초신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기도의 습관과 말씀의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되어도 등록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의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의 습관이 없고 기도의 습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몸에 익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면허는 있지만 운전은 전혀 할 줄 모르는 장롱 면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려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습관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반드시 해야 될 이 좋은 행동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반복해서 습관으로 들어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좋은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습관에는요 쉬운 방법이 없어요. 곁눈질로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좋은 행동, 특히 신앙생활에 유익한 행동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습관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습관의 좋은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반복이었고, 자,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저만의 공부 비법, 아니 그냥 보통 다 알려진 비법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벼락치기를 하는 겁니다. 벼락치기. 제가 그래도 이렇게 깜지 막 써가면서 시험기간 때 공부는 정말 잘 외웠거든요. 정말 벼락치기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부한 그 내용이 오래도록 내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반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이 말 속에는 반복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자꾸 반복해서 몸에 익어버린 행동, 그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운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면허를 딴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운전 연습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그가 곧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을까요? 운전에 몸에 익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1년 동안 매일매일 날마다 운전을 한 사람, 10년 동안 운전을 한 사람보다는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복해서 연습한 것이 몸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바로 이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나에게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곧 4월 14일인가요? 14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특세가 있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되려면 특세 기간 한 주 동안 바짝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아니 올해 한 해 1년 동안 힘써서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 되겠다, 도전해 보겠다, 실천해 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예배가 내 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여러분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이 새벽 예배의 습관이 나에게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지속되면 인격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이 곧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주는 것이 결국 내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됨됨이를 나타내주는 나의 행동들이 대체로 갑자기 착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나에게 오랜 세월 속에 저절로 익혀져 있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툭 하고 나온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습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습관입니까? 말씀을 읽는 습관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습관입니까? 감사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성도들의 권면하고 교제하는 그런 습관인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도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신앙생활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힘써서 반복하고 오랜 시간 계속해서 습관을, 그 좋은 신앙의 생활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습관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써 지켜온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지속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습관으로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신앙의 길을 내가 언제부터 걷기 시작했든, 그것이 내가 아이 때부터이든 어른이 되고 나서 주님을 만났든, 아니면 노년에 이르러 겨우 나이가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서 그 길이 나에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과 형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과 나머지 요일들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평상시에도 삶의 예배를 우리가 늘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유지하시고 그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몸에 배어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습관으로 계속해서 멋진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